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항상 생각할 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처음 나온 분들 또 새 가족들이 있을 걸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사람의 행위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선행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자, 그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신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겠죠? 참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눈에 안 보이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자,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요. 세상에 있는 이런 왕 임금 그런 어떤 대통령이 아닌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참 선지자라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 사실은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했다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겁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걸 지금 계속 메시지했죠. 제일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전에는 여러분이 사망, 지옥 그 배경 속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천국이요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정말 미안한데요 불신자는요 세상 신,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메시지 나오는데요 뭐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인도가 달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모습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에겐 천국 배경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1번에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라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그럼 이때 됩니까?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우리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이 그럼 이때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1번, 2번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이게 이 세 가지가 다거든요. 여러분이 일하잖아요. 직장, 사업장, 학교 공부, 여러분 다 일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뭐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여러분이 갈등되고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한 주간 막 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을 뻔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한 주간 내가 저 돌아다니는 막 고양이 때문에 내가 막 성질이 나서 막 죽을 뻔봤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왔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여러분의 신분 배경 인도가 바뀐 게 맞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인정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 해주셨어요? 권한해 두셨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뭐 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 나는 내 경험을 믿는다. 나는 돈을 믿고 실력을 믿는다. 정말 제가요,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요, 속으로는요, 진짜 저거 미친놈이구나. 정말 저 귀신 들린 거구나. 한 가지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건강, 경제, 여러분 미래, 자녀, 여러분 태어나는 거, 어떻게 살다 죽는 거, 한 가지나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단 한 가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됐다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오늘부터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기도 이전에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우린 전부 다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제일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교회가 내 맘대로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을 내 맘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제일 나쁜 목사예요. 제가 정말 싸우는 게 있다면 그겁니다. 저분들을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이제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저 모양 저 꼴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 거고, 하나님이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어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뒤바꾸려고 해요.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막 나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니까 막 태어나서 좀 자라고 보니까 막 가정이 너무 복잡해. 자기 친엄마는 일찍 죽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엄마가 3명이고 뭐 형들이 막 뭐 10몇 명이 있고 막 그래서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너무 복잡해. 내가 언젠간 이걸 다 뒤집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럼 요셉은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나는 또 왜 이 애굽으로 가냐? 내가 탈출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뭐 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로 가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누명 써서 영원히 못 나오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냐? 그걸 계속 원망하고 언제 여기서 나와야 되냐?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 주권에 도전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형들에게 누명을 써서 애굽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또 누명을 완전히 써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해서 총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걸 뭐 한 거예요? 모르면 요셉이 그걸 뒤집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모습 보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부모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는. 그래서 저는 좀 보면 요즘 교육이 진짜 무조건 막 성공하고 무조건 좋은 직장 가고 돈 벌고 이런 것만 해. 그 우리나라 뭐 취직, 뭐 취업, 그 뭐라 그러죠? 희망 1위가 공무원이라면서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공무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장 안정되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은 계속 나오잖아요. 월급이. 그래서 공무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요. 부모들 국가 교육이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틀린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육. 여러분 오늘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배경이 천국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랑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질문만 하고요 생각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이 가문에, 이 남편, 아내, 이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오늘 항상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 생각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붙잡을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항상 붙잡을 게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 4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이 이제 붙잡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오늘 승천하시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나오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에 중요한 약속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 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남여종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여러분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야. 또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another인데 different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도 메시지 우리 핵심 때 주셨죠. 다른 사과를 먹고 있는데 이 사과 말고 다른 사과를 하나 주십시오 할 때는 그게 영어로 another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사과인데 다른 사과. 그런데 이 사과 말고 다른 과일을 내게 주십시오 할 때는 뭐예요? 그게 different예요. 완전히 다른 거. 과일인데 완전히 다른 거. 그게 different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다른은 뭐예요? another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대신 똑같은 그분인데 성령. 이게 또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저도 모르는데 영어 얘기하니까 지금 벌써 다 졸고 아무 재미없는 표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나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대신 삼위일체의 똑같은 창조주여 그리스도 대신 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이게 예수님의요 중요한 약속. 어느 정도 얘기했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 창조주여 그리스도의 영 대신 하나님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셨고 이걸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 다 없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 다 없으세요. 누구를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저 사람 고쳐주시고 뭐 있게 하고 뭐 되게 하고 뭘 하나님 이루어주고 전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기도 제목 딱 하나 붙잡으세요. 오직. 여러분, 이게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라는 게 오직이라는 게 영어로 더라고 나와요. 이걸 뭐냐? 그 성령. 근데 이걸 한국말로는 오직으로 번역했어요. 그 성령. 어떤 성령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할 때 영어로 할 때는 어라고 하지 않고 더라고 합니다. 아시죠? 영어 공부한 분들은 정관사 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건 얘기할 때는 더라고 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아니고 더선입니다. 그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 보혜사 그 성령, 요엘서 2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은요 사실은 이 하나가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나머지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도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어떻게 내가 뒤집어야겠다, 바꿔야겠다. 그건 불신자가 말하는 혁명이요. 혁명은 일시적인 거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보세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말해요? 이 약속의 유효기간이에요. 여러분 항상 식품 사면 유효기간 보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뭐 빵을 사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빵 사왔는데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더라고요, 유효기간. 그걸 우리 집사람이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나? 안 먹으면 되지. 지가 안 먹고 내가 먹는다는데 왜 그걸 갖다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지가 처먹지 않으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막 안 보고 사왔다고 엄청 뭐라고 해. 내가 상처인지 그걸 엄청 뭐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괜찮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항상 체크하죠. 그렇죠? 그럼 이 약속의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현장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하냐? 이 유효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오직 성령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하냐?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딱 붙잡았다면요, 항상 할 게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갈보리 감람산이죠. 그렇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죠? 마가다락방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숨어서 모인 겁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도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뭘 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약속 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죽을 결심 안 해도 돼요. 지금 죽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락방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락방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뭘 말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작은 결단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약속 가지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다락방을 만들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락방을 만들라니까요. 작은 결단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어디서 해도 돼요. 저는 운전을 합니다. 차에서 다락방을 만드세요. 저는 사무실 어디 출근합니다. 거기서 다락방을 만드세요. 저는 집에 있는 주부입니다.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거기서 다락방 만들면 돼요. 학생은 학교 가죠. 학교에서 다락방 만들면 돼요. 정말 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다겠죠. 자, 물론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마음을 합쳤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만 여러분 마음이 뭐 하면 돼요? 딱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제가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은 메시지 훈련받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가능하면 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 마음이 집중이 흐트러질까 봐.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가능하면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어떤 중요한 거 외에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목사님들 막 전화 오면 어떤 때는 일부러 안 받아요. 왜냐? 그 목사님 전화 받고 하면 한 30분은 통화해야 돼. 한 30분 통화만 머리가 막 진짜요, 막 완전 복잡해져 버려요. 막 짜증에다가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나중에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토요일 날 그분 전화 오거나 누구 전화 오면 외부 전화를 안 받고 안 해요. 다 월요일 날 하거나 일요일 오후에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왜 그러냐? 마음에. 그 어떤 분 보면요, 마음이 막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조금 기도하셔야 될 게, 어른이 돼서 이 축복 못 누르면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 이제 주변 사람이 자꾸 떠나가요. 한 얘기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그 말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한 사람일수록 뭐 한 얘기 또 하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세요. 요 키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간 딱 정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요,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게 돼요. 요게 여러분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집중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나를 달아보니까요, 이게 나와요. 오로지 기도했다란 이 말은요, 오로지는요, 지속이란 단어가 더 커요. 계속 기도했다라.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렇죠.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계속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요거만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 기도 제목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려놓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니라. 오순절 되기 전까지 한 10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게 한 10일 정도 돼요. 요 시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항상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직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엔 이렇게 돼요. 24가 돼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24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수도하세요. 여러분 고민, 걱정 무조건 수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있으니까 수도하고 여러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쉬워요. 저는 시간 장소가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면 돼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요, 이 기도하면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힘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정도 권능이냐? 땅끝까지 갈 만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승질 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핸드폰이 안 돼요? 배터리 없어서 그래요. 차가 멀쩡한데 왜 안 가요? 기름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충전 안 돼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짜증나고 승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면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안 되면 죽이고, 안 되면 자기가 뛰어내리고, 막 안 되면 막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약속했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마지막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 마음, 생각은 연결이 돼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지력이 나와요. 이게 말하면요, 마음, 생각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 마음, 생각을 바꾸시면서요, 지혜를 주신다. 사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크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안에서 내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몸도 회복됩니다. 크게 체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니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죠. 내 마음, 생각이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는 일에 대한 지혜가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육신적 표현으로 살만 나요, 안 나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자꾸 회복되죠. 그게 체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붙어요? 자꾸 사람이 붙죠. 그게 인력이요.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영적인 힘 없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옛날 얘기 자꾸 하죠. 마음에 늘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뭐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막 하나도 몰라서 헤매고 그러죠. 그럼 맨날 회사는 늦게 오고 졸고 뭐 맨날 뭐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하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 사업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뭔가 모르는 영적인 힘이 있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깨끗하고 시원하고 뭔가 모르게요, 참 끌리고 멋도 있고 그러면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거기에요. 이게 붙어요. 당연히 사람이 오면 경제력이 따라오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신 원래 축복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5가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땅끝까지가 증인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3가지 축복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의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내 증인이 되는 모든 서해 RUTC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